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강 야구라는 예능입니다. 그 한국 프로 야구팀에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은퇴한 선수들을 주축으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지금 출연하고 있는 선수들은요, 정근우 선수, 제가 이름 불러도 모르실 것 같네요. 그렇죠? 정근우, 이대호, 박용택, 정성훈, 송승준, 이태근, 더스틴 리퍼트, 유희관, 정의윤, 김문호 등의 선수들이 나옵니다. 정말 야구에 관심 없죠? 제가 알기로는 롯데 팬도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롯데 팬 어디 갔습니까? 이대호 나왔을 때 소리 질렀어야죠. 뭐합니까? 이렇게 그 프로야구 팀에서 다들 이제 팀의 에이스로 혹은 100승 투수로 그리고 국가대표로 골든글러브 수상자로 활동하던 어떻게 보면 팀의 레전드들이 이제 은퇴하고 있던 중에 이 선수들을 다 모아서 선발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예능팀을 만든 거예요. 그게 몬스터즈라고 하고 최강야구라는 이름으로 TV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실력이면 사실은 웬만한 팀하고 붙으면 이길 수 있죠. 그렇죠? 웬만한 팀이면 다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게임은 게임이라서 해봐야 아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한테 거의 10점 차로 지는 거 콜드 게임으로 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기가 정말 흥미진진하구나. 이렇게 잘하는 선수들도 지는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더 흥미진진하게 보이게 하는 것은 승률 7할이 되어야지 시즌이 마칠 때까지 70% 이상의 승률을 거둬야지 프로그램이 유지가 되는 거더라고요. 만약에 70% 이상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 이하로 떨어지면 그 다음 시즌이 폐지가 돼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정말 목숨 걸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참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제 눈에 들어왔던 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김성근 감독입니다. 감독이 김성근 감독이에요. 역시 감동 없죠? SK 왕조를 이끌었던 분이에요. 예, 정말 전설적인 그런 감독이신데 올해 나이가 82세세요. 노장입니다. 이 노장의 감독이 선수들 빠따 칠 때, 공 던질 때, 도루 연습할 때,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수비 연습하는 거 보면 이 감독이 매 눈으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마디씩 꼭 건듭니다. 야, 너 팔의 각도가 그게 뭐야? 휭 해야지 하는 식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분의 표현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슝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선수들은 그 말을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비틀어져 있는 그 각도를 바로 잡고 러닝할 때 잘못되어 있는 포즈라든지 타이밍 같은 것들을 감독의 지시를 듣고 다 수정을 합니다. 감독이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이 프로 선수들 혹은 그 국가대표 출신의 선수들한테 할 만한 소리가 아니에요. 고등학교 선수들한테 할 만한 소리들을 이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할 때 그 노장의 감독이 하는 말들을 선수들이 듣습니다. 듣고 고쳐요. 나의 습관이 비틀어져 있었구나.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좀 느슨해졌구나. 자세를 더 낮춰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선수들이 받아들입니다. 자존심 상해하는 거 없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실제로 감독의 그 코치를 받고 난 다음에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을 보면 정말 달라져요. 예, 달라져요. 그 결과가 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제 10승 1패입니다. 예, 무려 9할이 넘습니다.
뭐 임 목사 TV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만 봅니다. 저 딴 데 안 봅니다. 이것만 봅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회를 제가 처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지금까지 부교육자로 사역하다가 담임 목회를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쵸? 뭐 구멍숭숭이죠. 뭐 펑펑 막 펑펑 터지고 여기서 웃으시면 제가 뭐 됩니까? 제가 놓치고 있는 것들도 많고 보지 못하는 그런 스팟들도 많이 있고요. 참 빈틈이 많습니다. 뭐 목회를 하다 보니 새로 눈에 보이는 것들도 많고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개척교회는 처음이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내가 개척교회를 하게 될 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분들의 마음이 저의 마음과 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하반기를 접어들었고요. 이제 9월 달을 맞이하게 되니까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면 내년을 또 준비하게 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주저주저 말하죠, 오늘. 왜냐하면 생각해야 될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 생각할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 마음의 자세가 혹시 비틀어져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 말씀을 준비하는 태도나 준비하는 과정이나 성도들을 대하는 나의 자세나 교회에 임하는 나의 마음가짐이 혹 비틀어져 있는 건 아닌가? 팔의 각도가 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성근 감독이 지도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런 코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로마서였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초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베이스가 뭐냐? 우리 교회가 바로 서 있어야 할 그 근간이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인데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살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물론 교회 생활 오래 하시면서 로마서를 많이 접하셨을 거고 읽어보신 분들도 많고 설교로 많이 들었을 거지만 로마서가 결코 녹록하지 않은 성경입니다.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 읽고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문맥을 다 살펴봐야 되고 그 내용이 뭔지를 좀 공부하는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을요 묵직하게 다룹니다. 아주 묵직하게 다룹니다. 아주 신중하게 다루고요 꼼꼼하고 철저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접한 분들은요, 로마서를 제대로 다루신 분들은요, 이 말씀을 읽고 변화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참회로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성경을 읽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구절을 읽고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매우 힘들어하던 루터는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자신의 죄책감을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의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로 내가 사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자유하게 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개혁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죠. 200년이 흘러갑니다. 200년 뒤에 영국에서 웨슬리는요, 루터가 쓴 로마서 서론이라는 책을 읽고 그의 마음에 큰 변화를,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히 느꼈다라고 그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변화의 변곡점으로 지목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 로마서를 읽었을 때였어요. 로마서 앞에 자신이 섰을 때 자신이 얼마나 잘못됐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복음의 자리에 바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분들뿐만 아니죠. 수없이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이 중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로마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전을 받고 힘을 받고 지혜를 얻지 않습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에 흠뻑 젖어 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부흥, 그 심령의 뜨거움을 다시 한번 경험하려 합니다. 해야 될 일들 많습니다. 우리가 천히 해야 될 일들도 산적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덴버 산위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본문을 제가 간략하게 좀 구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로마서 서론입니다. 서론이라 하면 인사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1절이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군지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 가야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6절, 7절인데 7절만 봐도 상관이 없고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2절에서부터 그 6절까지 혹은 5절까지의 내용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복음은 그의 아들을 위한 것이다.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는 이런 분이고 육으로는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인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그 말씀은 1절과 마지막 7절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다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2절로 30분의 설교를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풍성합니다. 로마서의 내용이 너무 풍성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 편지를 써보시면 누구에게라고 쓰고 그리고 편지 맨 마지막에 누가 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오늘날 우리가 쓰는 편지 형식입니다만 고대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서두에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길지 않습니다. 보통 다 짧습니다. 에베소서도 바울이 쓰는 편지인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를 보면 한 절입니다. 한 절 안에 누구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짧아요. 길어봐야 2절입니다. 혹은 3절까지 갑니다. 2-3절이면 해결되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7절에 이르기까지 좀 방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쓰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로마서는 이렇게 자기소개를 서론을 이렇게 길게 말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가 서로 만난 적이 없어요. 서로 교류한 적이 없어요. 다른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지요. 고린도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들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로마에서 교회를 세웠던 것이 그 근거가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었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줘본 경험이 없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잘 모르니까 이렇게 통성명이 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우 정중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가 보통 무엇을 나눠주죠? 예, 명함을 나눠주죠. 예, 명함을 나눠줍니다. 저는 아직 명함이 없습니다. 명함 팔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제 명함에 뭘 쓸까요? 이름 쓰겠죠? 연락처 쓸 거고, 그렇죠? 또 뭐 쓸까요? 덴버 산 위의 교회 담임 목사.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데요. 또 뭐 있을까요? 뭐 저에 대해서 자랑할 게 별로 없습니까? 제가 자랑할 거 다 넣지 않겠습니까? 학력, 이런 거 막 집어넣고, 경력 다 집어넣고, 앞뒤로 빼곡하게 다 넣지 않을까요? 기대하십시오. 제가 어떤 명함을 돌릴지. 명함에는 자기가 자랑하는 걸 다 넣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랑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또 많죠. 그가 세웠던 교회들, 그리고 자신이 키웠던 제자들 다 언급하면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 명함에 뭐라고 쓰냐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는 자기의 자랑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의 자랑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예, 원문으로 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노예라는 뜻이에요. 종보다 더 낮은 의미입니다. 당시 노예는요,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지요. 가축으로 대접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뭐라고 이제 이런 말들이 있었냐면, 노예하고 당나귀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 말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노예나 가축이나 별반 다른 바 없는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은 나는 노예야, 나는 둘로스야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가 노예인 것을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누구나 다 자신이 자유하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노예인 것은 자랑스럽지 않지요.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무언가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무언가의 종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노예, 인간관계의 노예, 인정의 노예, 혹은 호르몬의 노예, 감정의 노예, 이런 것들에 우리가 휘둘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자유하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내가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그 탄식이 사실은 우리의 탄식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 개발을 하고 덕을 쌓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의 주인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개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구입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당시 노예는 시장에서 종종 거래되었거든요. 돈으로 거래되었던 것이 노예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입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에 대한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공 상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어. 착각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종으로 살 것이냐, 자유자로 살 것이냐, 그거를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물론 선택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지요.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기의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누구의 종이라고요? 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의 종입니까? 이게 희말이 없이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선언하십시오. 선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실 것입니다. 책임진다는 말이 아멘 더 큰데, 여러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소유권을 인정해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자기 손바닥에 새기셨어요. 우리 이름을 자기 손바닥에 새기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내가 생명 주고 샀다라는 그 표징을 손바닥에 못자국으로 남기셨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긴데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들의 열정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챙기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볼 수 있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그 위기와 고난이 내가 죽을 것 같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포자기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광야에 홀로 걸어갈 때에도 험한 산을 건너가야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나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돌려드림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두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말하기를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 사도라는 말은요, 아포스톨로스라는 원어로 되어 있고 뜻은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보냄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도라는 말은요, 직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인은요, 고대 당시 그 집안의 주인은 자기 종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길 수 있습니다.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고 이렇게 일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신뢰하는 종에게는 더 중요한 일들을 맡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을 만한 종에게 중요한 문서나 돈을 맡기고 그것을 누구에게 전달해, 관공서에 이거 제출해 하는 식으로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런 종들은 주인의 특별한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중요한 것을 전달하다가 그 종이 자기에게 맡겨준 돈에 대해서 딴 마음을 품거나 딴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 종은요, 결국에는 잡히게 돼요.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마땅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를 정말 신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에게 돈을 맡겼는데 딴 마음을 품었네요. 그래가지고 그 돈 들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이 정말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인 줄 알고 그것을 용서를 구하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는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짧습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자신의 사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바울을 특별하게 신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믿으셨구나, 신뢰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직책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정말 목숨을 걸고 잘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구절에 담겨있는 그 결심 여러분들이 느껴지십니까? 그 단호함, 그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직책에 대해서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만 부름받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로마 교회 성도들도 부름받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도가 누구겠습니까?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겠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복음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처럼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사도로 부름받은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로마 교회는 서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접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로마 교회는요,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로 사도 바울이기도 했고 로마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교회만 부름받았겠습니까? 우리 덴버 산위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아니겠습니까? 임목사도, 그리고 우리 중에 있는 장로님도, 우리 중에 있는 운영위원도, 우리 중에 있는 누구도 우리 덴버 산위의 교회의 주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교회 행정상의 절차에 의해서 제 이름이 들어가거나 우리 운영위원회 이름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소유의 주인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거가 헷갈리면 안 되십니다. 이거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 야단납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인을 섬기는 종이에요. 주인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청직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을 다 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무엇이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주인에게 더 큰 상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주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라. 그 자리에서 떠나 돌아오라. 악인의 자리에서 돌아오라. 그 죄의 꾀를 꿰는 자들의 그 무리에서 돌아오라.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간혹 우리가 정신이 팔려서 다른 거에 눈에 쏠려가지고 그게 너무 좋아 보여서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그거 못 들으면 그냥 같이 망하는 겁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돌아오라 하는 그 부르심을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또 부르십니다.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거 들으셔야 돼요. 근데 불행히도 그 자리가 결코 녹록치 않은 자리입니다.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듣긴 들었는데, 내 마음의 감동도 되었는데, 도전도 되었는데, 진짜 설마 내가 하는 생각에 거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나무를 바라보고 그것을 보고 찾아가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일 났네. 우리 장로님들, 안순 집사님들 각성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부르지 않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질문 던질 때 쉬운 겁니다. 성막에서 잠들어 있던 사무엘,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 정도 돼야죠, 그렇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심을 듣고 반응했던, 깨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던 사무엘, 그 어두웠던 시대에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날뛰며 살고 있던 그 사사시대에 횃불처럼 살았던 인물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의에 들떠있던, 그래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던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십니다. 뭐라 부르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그 부르심에 이 사울이 꼬꾸러지고 각성하게 되고, 내가 섬겨야 될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바꾸는, 복음으로 세상을 전염시키는 그런 복음의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 부르심에 뭐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나는 아이라, 난 아직 말할 줄 모릅니다. 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좋은 때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좀 더 내가 조건을 갖추면 그때 하겠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능력을 기대하고 부르시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잘나서 우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잘것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아지시기 위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쓰임받았을 때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부르심 받고 응답한 이후에 모세의 능력으로, 그의 지식으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갔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 없음이 우리에게는 자랑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 사명을 이루었습니까?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루지 않았습니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부였는데, 농부들이었는데, 세리들이었는데, 죄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대위임령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요, 지금 또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주권을 다 내어 맡기는 그런 인생들을 통해서,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 또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는요,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명의 현장이고 배우자와 자녀들, 형제 자매와 부모님이 바로 그 사명의 대상자입니다.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이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아골 골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누구를 보냈고 내가 누구를 보내야 했고 그 부르심에 내 안에 거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며 과감하게 손들고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자원하며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에 동참하는 성도들을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불길 같은 눈길로 지켜보아하시고 능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은 부어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기꺼이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자원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